수트라 또는 마리아니까 까리까라고 하는 우리 중론송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얘기를 쭉 풀어가고 마지막에는 요가 수트라에서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정리해 나갈게요. 이걸 잡아본 거는 제가 이번 논문 준비를 하다가 박디 신앙에 대한 이제 주제를 쭉 쓰다가 예전에 읽은 책이 생각났어요. 그 책 중에 한 권이 그렇게 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오쇼 라즈니 씨가 한때 우리나라 풍미했었던 오쇼 라즈니 씨, 그 사람에 대한 평 여러 가지지만 저는 아주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10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주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10만 권 가운데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을 좀 이렇게 추려서 안내해 주는 내용이 책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책인가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책의 41번째, 42번째, 43번째가 이 브라흐마 수트라가 나오고, 이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한 것이 37번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가 수트라가 43번째.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박디 수트라라고 하는 힌두교 경전이 42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아는 용수보살은 왜 유명하냐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전에도 그런 우리 강의 시간 좀 잠깐 얘기했을 텐데, 그 만동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우주의 끝이 있느냐,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라고 하는 14무기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용수보살은 세존이 입적하시고 이 생몰연대가 200에서 300년으로 기원 후 200에서 300년 정도 보니까 적어도 세존의 삶으로부터 한 600~700년 정도 떨어진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용수보살은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아는 중관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의 많은 저술 가운데 특히나 중론술, 마디아니까 수트라를 우리는 많이 검토하게 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특히 중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 거예요. 중도를 세존에 얘기한 이 길이 무엇이냐, 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난다는데 그 적당한 자리가 무엇이냐 할 때 8가지의 예를 들어서 중도를 내려 8불 중도가 그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불 중도는 이 중론송의 개경계, 이 경전을 열어가는 첫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8불 중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후에 나는 이러한 세존께, 이러한 진리에게, 이러한 공동체에 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개성에 들어가지 않고 머릿말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가지, 이걸로 여기까지 그 전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또 까먹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어떤 부정을 통해서 진리를,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당체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올려놓은 거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짠드라끼리끼라고 하는 600에서 650년 살았던 분의 뿌라바나 산다라고 하는 중론 주석서에 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전들이 손실되면서 이런 것들을 후대인들이 대부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리루땀, 우빠땀, 우체따남, 아사스바땀, 에까땀, 아르땀, 아나가남, 리가남,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해석들이 이것들을 한역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한역 세 내용이 그 의미
의미들은 조금 달라 있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팔불중노가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령 우리가 금강경 얘기할 때 이것이 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이 아니다. 하지만 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가령 열애께서 부처님의 눈을 불안을 갖고 계시냐? 아니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건 말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언어와 실체 사이의 간격을 구분했다가 다시 합쳐주는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 도구들 또는 우리 인식의 틀들을 다시 열었다 젖히면서 그 자리에 가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걸 한역해 놓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그 산스크리트 원문들을 각각 이렇게 세 곳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 내용은 좀 달라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눈이 나왔어요.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아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느껴가세요. 그냥 저는 이 시간에 늘 어떤 우리 내면에 못 받아가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 흘러가게 하고 이것이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 위쪽에 나온 것은 그 청목이라고 하는 분의 중론소에 나오는 것을 후마라지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구마라스 이분이 한역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그 내용을 불생역 불열, 불상역 부단, 불인력 불이, 불례역 불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어난 것도 멸한 것도 아닌 그것.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서 이 그 불생이면서 불멸하는 또는 불생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영원한 진리, 그 불성을 뜻하는 걸 수 있죠. 또는 자성이기도 하고 원만한 실성 그 자체이기도 할 거예요. 이것들은 항상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끊어지는 것도 아닌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청근, 바바비백가라고 하는 청근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렇게 새 무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근이라고 하는 분은 똑같은 것에 불생력 불멸을 불멸력 불기로 해석을 했어요. 이만큼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차이들 그리고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도 서로 앞뒤가 바뀌어져 있죠. 그죠? 불상을 먼저 얘기했는데 이 청근 같은 분은 부단을 먼저 얘기하고 불상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510년에서 570년대 살았던 안해라는 분, 물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도나 뭐 이쪽에 계셨던 분들인데 또 티베트 쪽이나 이쪽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걸 한역한 분은 또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각각 서로 해석을 아주 다르게 해석해 놨죠. 그죠? 첫 구절과 둘째 구절도 비일, 비종종으로 번역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저 아내 같은 분은 이것들을 그대로 다 나열하기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등으로 써놔요. 그냥 불멸력 불생, 불안력 불상 등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오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용수보살이 파악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전식으로 쭉 정해나가요. 그래서 이런 그 불교의 철학 얘기할 때 이 중간 철학은 무척이나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과 요지를 무척이나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무척 유명해요. 그리고 나서 중간 철학과 요 후대에 막 지나면서 바수반드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아상가, 바수반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유식불교가 등장하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또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부파에서부터 부파 분열, 무수히 많은 부파들이 분열돼 나오고 이것이 다시 결집되기도 하고 흩어지면서 이렇게 중간과 유식으로 꽃을 피우고 이것이 티베트로 그리고 중국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런 우리나라 불교의 핵심적인 모습을 전 이런 변형 또는 시대상에 맞게 재해석하는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한국 불교의 핵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아주 좀 위험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국 불교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신이라든지 우리가 삼성각이라든지 산신각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불교에서 다시금 재조명하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불교는 왜 이런 시대를 통해서 변형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 시대에 세종께서 다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해주실까, 우리 상황에서 무엇일까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해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한 빛이 다시 돌아가서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이 8불 정도에 대한 것들이 각각 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기회가 되면 중론송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들을 우리 선조들이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사경도 해보시다가 자기만의 것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훈련도 좀 해보셔야 해요. 나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쓸 때 이게 이런 것들도 좀 이왕 이런 표시들이 몇 개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산스크리트 말이어서 그러니까 적으시려면 이렇게 이왕 적을 거라면 잘 해두시면 좋긴 하겠네요. 근데 적어가시거나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출판물들이 잘 나와서 웬만한 책이 아주 저야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 자리를 느끼고 있는 거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를 가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